19장입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 네, 21절부터 하나님 말씀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열연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니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백문일답 사명. 백문일답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일답 질문은 100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다. 그런 사자성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이게 딱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3가지 정도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나? 두 번째, 왜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작정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바울 대신 가이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경기장으로 끌려갔는데 왜 바울은 말린다고 가만히 있었나? 바울의 성격과 맞지 않거든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갔어요.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그렇게 길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쭉 있었다.
길게 써놨는데 대답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돼요.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일터에 또 여러분의 기도에 귀한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우리 뭐 현수막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밑에 한글 좀 써놓을 걸 그랬어요. Change your own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신의 주인을 바꾸세요. 청년 집회. 청년들이 이제 와서 16일 날 저녁 7시에 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청년 집회에 주제 말씀을 주십시오. 그 주제 말씀 주면서 그 주제로 Change your owner. 너희들의 주인을 바꿔라.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어제 살펴봤죠. 에베소에 성령 충만한 12명. 그 12명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막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부흥이 있고 있은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부흥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격인 에베소 그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부흥이 막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계속 연분연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부흥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사명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그 다음에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을 때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떠오르면 돼요.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떠오르면 되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마게도냐 하면 어디가 떠오르면 된다고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면 돼요? 고린도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면 되게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것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성경 사도행전 읽을 때 그 5대 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 5대 교구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1대 교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대 교구가 어디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 있죠? 그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3대 교구가 어디겠어요? 아시아에 중심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 살펴봤잖아요. 개척은 아볼로가 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가 세례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한 12제자 세워졌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4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막 곳곳에 세워졌느냐?
주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두란노 손에서 거의 뭐 3년 가까이 복음 증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날마다 강론했잖아요. 아마 에베소가 중심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었겠죠.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뭐 4대의 서머나에 또 뭐 빌라델비아 뭐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소아시 7개 세워진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소아시 7개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그 나오는 순서가요. 그 우편부가 우편물 배달하는 순서입니다. 딱 이렇게 지도 놓고 그림 그려보면 뭐 에베소 교회가 3대 교구, 그리고 4대 교구가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 마지막 5번째가 아마 이거 아볼로 때문인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아볼로의 출생지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5대 교구가 된다고요. 5대 교구.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되는 교구가 또 에베소 교구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AD 45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딘가 그거를 살펴보고 나가는 것.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 그게 이제 한 AD 57년경 되거든요. 그리고 난 이제 그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로마에 가야 되는 목적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에도 이미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 서신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목적이 나와요. 뭐냐? 로마 교회와 동역하기 원하고, 그래서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뭐 23장, 24장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말려요. 가면은 고난 당한다. 그다음에 뭐 예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뭐 채찍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수갑 같은 거 가져와서 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 막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게 그냥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정보를 준 것뿐이지 지시가 아니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정보만 준 거예요. 정보만. 정보일 뿐이죠, 그냥. 근데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런 거 정보가 있을 때 사명을 포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보일 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친구 목사님 왔어요. 친구 목사님. 잠깐 목회를 쉬고 있는 친구 목사님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느냐? 사명이었어요. 사명 이야기. 이제 이 목사님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건강도 있어서 지금 한 6년, 7년 목회를 중단하고 쉬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저에게 와서 설교했었잖아요.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에. 저희 부부 스페인 그 여행 갔을 때 와가지고 이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었는데, 와서 한참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뭐냐? 뭐 애들 잘 키우고 그다음에 뭐 건강관리 잘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역시 목사들의 대화라 그런지 좀 격조가 있었어. 마지막이 뭐냐? 사명. 아마 제 친구 목사님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용기는 안 나고. 근데 별 재주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 동안 한 자리에서 묵묵히 목회하는 그 친구를 좀 만나보면 뭔가 대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친구 목사야, 나한테
채찍 하나를 던져줘라. 그런 약간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사이니까 이제 가야지. 예,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제 가야지. 예. 사명 따라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 그래서 그 얘기 좀 했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그 사명 따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누가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 이거 왜 길게 써놨느냐? 저는 그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엄청나게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서기장의 몇 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명만 붙들고 가면요, 뒤돌아보면 다 해결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한번 볼까요? 그 24절 이죠. 25절 보겠네. 25절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신이 아닌 건 지들도 알아요. 뭐 아담이 그게 지들이 만든 건데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그죠? 풍족한 생활이 이제 끊어지게 생겼거든. 더 이상 이게 우상 단지가 안 팔리니까. 안 팔리게 되니까 풍족한 생활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막 운동장으로 막 끌고 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일어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우리 뒤에 읽었지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흥분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같이 흥분한 거예요. 근데 그런 흥분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군중 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일 났고 위기의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아끼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리기도 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35절 서기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괜히 했다가 나중에 총독이나 또 로마에서 이거 책임 물은 자 묻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거를 진정시키고 해산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걸 길게 쏘는 이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 따라 가면요 뒤돌아보면 해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시지예요. 사명 따라 살아라. 큰일 났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막 조바심 낼 거 없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면.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찬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449장. 오늘 좀 많이 좀 부르십시오. 예수 따라가면 내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복되고 즐거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꼭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딱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나의 사명인가?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집회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것도 뭐 투입이 되고 시간도 그렇고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이유는 사명.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청년들이 또 그나마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는 거죠. 뭐 나머지는 필요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늘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명과 묶여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거기에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서기 원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